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즐거운 안식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 연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연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성경 연구의 기본 원칙,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이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잘 이해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연구의 기본 원칙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 연구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원칙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지혜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의 주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사단과 싸우는 그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인데 때때로 우리가 읽으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그 무서운 이야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비밀을 끝까지 감추시다가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춰 놓았던 그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직접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그 비밀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잃어버렸던 지구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죄의 값까지 친히 다 지시면서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약속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사랑하도록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꽃이 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그분처럼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할 때 그분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미움의 창시자 사단이 존재하게 되겠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될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바른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한다 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도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방언,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더해질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는 바로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막 이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특히 연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공허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네가 자복할 것이 있으면 자복하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용서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고통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악인들이 결국은 자신이 더 이상 구원받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이르러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록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멸망당했다고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심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직접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양심들에게, 각자의 양심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영역 속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도록 쉽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쉬운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20여 년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인식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만이 유일한 이 우주의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삼손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 드립니까?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해하실 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물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의 주권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서부터 죄가 시작된 이후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기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영적 대쟁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이는 교회가 언제나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싸움에는 특정 지역이나 지상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를 포함하는 우주적인 의의가 담겨져 있다. 이 지구의 주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우주에 사는 모든 거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악이 더 이상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지구의 주권의 싸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이 땅이 자기의 나라로서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권,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나라가 나옵니다. 국가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권을 아담에게 위탁하십니다. 그 위탁한 이야기가 좀 이따가 나와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성은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요. 영토는 이 지구였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그 위탁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권리를, 그 권한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권리가 박탈되게 되어 있고 그 권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게임을 한 그 존재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나타나죠.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하와가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뱀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대화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 보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때 당시에 다 선하고 다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뱀의 정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양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보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유혹이에요. 오늘날 이 유혹이요, 예전에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유혹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 구원자다, 자신을 일컬어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와 같은 사람들. 결국은 하와는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느끼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 남편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임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주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고 주인은 그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과거에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의 소유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잔인한 주인 아래 있는 노예의 운명은 매우 참담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모든 비참한 죄인의 상태가 그와 같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무당들이 이 귀신의 호임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귀신의 종이 되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무당을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는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 주고 받아주신데 그들이 그 용서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운명이 처참하게 맞춰집니다. 예. 그리고 무당들이 오래 사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귀신의 종이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그분이 누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그분과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속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이 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회복입니다. 그분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인간이 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이 땅의 주권이 그분의 것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에게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난 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권은 지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주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선언 속에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곧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그리스도가 다시 그를 패배시킨 세상에서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천년기 끝에 사단의 멸망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는 기록이 압축되어 있다. 분명하게 성경은 천년기 후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의 멸망은 신속하게 이르러 올 것에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난 상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해한 격렬한 투쟁을 영원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겪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예수님 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자국, 못자국이 그것은 영원토록 남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로 찾아온 이 불행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이 우주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영원한 기념이 그의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그 기록이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그 형벌을 치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길,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한 길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해하도록 시각교제를 제공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그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분을 붙잡는 그러한 힘과 또 용기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했고 그 제사 제도에 나타나는 구속의 경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 지구의 주권이 완전히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분리되어 살지 말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또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고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승리의 비결은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악한 사단 그의 대리자들은 우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분명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한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사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